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불가능한 꿈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귀한 선교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2008년에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미군에 자진 입대하시고 2009년 1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받으셨던 서우석 선교사님. 서우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을지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 나눠보기 위해 모셨습니다. 서우석 선교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함께 나눌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우석 선교사님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네, 정말 반갑고요. 우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 아직 저처럼 선교사님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소개 잠시 부탁드릴게요. 네네. 글쎄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은혜 받은 자? 참 행복한 사람.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조금 공감하실 분들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돌아보면 남들이 걸어오기 힘든 참 고된 길을 사실은 걸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길들이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미국 육군에 입대하는 경험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자살폭탄과 테러가 매일 생명을 위협하는 땅에서 마치 특공대처럼 사역했던 아프가니스탄의 시간들도, 또 함께 사역했던 현지인들 120여 명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경험까지 정말 험난했지만 흔치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또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정말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한 말이 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인데 그런 형편없는 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여주신다는 그런 소개가 저에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겸손한 소개셨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게 정말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네, 제가 오프닝 때 잠시 말씀드렸고 지금 선교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삶을 걸어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에 40세라는 나이에 미군에 자진 입대를 하셨습니다. 왜 남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군대, 웬만하면 정말 피해가고 싶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군대를 남자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하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정말 피해가고 싶은 그런 군대인데 왜 자진 입대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군대에 안 들어갔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는 15살, 한 16살 한 3일, 4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저희 집이 부유해서 온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과정에서 이민을 왔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4일 만에 16살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처음에 일한 게 Church's Fried Chicken 거기서 닭도 안 찌게 해주고 이제 청소하는 일부터 접시 닦는 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항상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로망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28세인가 그때 정도에 제가 세인트 매튜스라는 의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이건 좋은 학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정말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고해 몇 해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쓰러지셔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어렵게 살던 그 이민 생활에 아버지가 그렇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니까 또 더 힘든 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 동생과 여동생과 어머니가 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막 이렇게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한 1년만 쉬면서 가정을 좀 조금 돌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본과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한 거죠. 했는데 그다음에 못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일을 막 이렇게 계속 했겠죠. 그리고 뭐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쳐봤는데 못 돌아가는 상태에서 40세가 나이가 된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벌써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삶을 살다가 군대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공군 여군 목회자 그분이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군대라는 걸 알게 됐고 바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면 그냥 가자 해서 2007년 12월 29일 날 사인을 했죠. 페이퍼를 사인을 하고 2008년 1월 15일 날 이제 그 기초훈련 베이직 트레이닝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들어갈 때도 저는 적어도 40살인데 장교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2000년도에 파산한 기록이 있었어요. 장교가 되려고 그러면 탑 시크릿 클리어런스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제 중요한 서류들을 다룰 수 있어서. 근데 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자가 나와서 장교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40세의 나에 아주 쫄병 같은 위치로 들어가죠. 그러니 그 안에서 엄청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20살이나 적은 상관들한테 벌 받고 막 욕 먹고 뭐 이러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뭐 뚜껑이 열린다고 막 김이 모락 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저를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해서 늦은 나이에 군대 자진 입대하셨는데 사실은 또 환경이 또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업에서 그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원했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A시안에 늦은 나이에 정말 힘든 군대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1년 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자진해서 파병을 가신 건지. 아니죠. 미군은 무조건 명령이군요. 그렇죠. 모든 미군은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 다 받는 거니까. 저도 뭐 아프가니스탄에 제가 간다는 뭐 이런 상상을 못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막 기초 훈련 1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배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죠. 근데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셨다는 게. 아멘. 그 기초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랑 막 씨름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 진짜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군대를 보내시려면 조금 장교라도 보내지 이게 뭐냐고 쩔병으로 들어와서 40세 20살 적은 애들한테 정말 이렇게 치욕스럽게 이러게 되냐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아파할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탁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너야. 이렇게 더러운 모습, 세상을 향해 있는 모습, 그런 욕심, 그런 거짓 같은 모습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섬기려 하시는데 거기서 그냥 팍 무너졌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딱 파병을 받았는데 정말 이 전쟁터에서 굉장히 뭐 쫄았다고 하나?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막 준비해 주신 거죠. 어떤 은혜였죠? 할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아프가니스탄 할아버지가 한 분이 왜소한 할아버지가 발에 굉장히 심한 염증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발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저쪽 어딘가에 미군이 있다는 걸 듣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물어서 3일 밤낮을 맨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앞에 앉으니까
발이 피범벅, 뭐 흙범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메딕이었어요. 메딕 의무병. 네. 그래서 치료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제가 할아버지 발을 씻겨드리고 치료를 해드렸어요. 네. 치료해드리는 과정에 얼른 제 운동화 신고 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할아버지 발에 신겨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쪽으로는 내가 한 벌밖에 없는 이 신발을 할아버지한테 벗어드리면 전쟁터 한복판, 사막 한복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뭐를 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할아버지를 맨발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 막사로 와서 잠을 청하는데 또 3일 밤낮을 맨발로 걸어가실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또 편치 않으셨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막 죄책감도 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는 신발 한 켤레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윌리엄. 제가 미국 이름이 윌리엄이거든요. 네, 어울립니다. 윌리엄, serve Afghanistan for me. 우서가 네가 아프가니스탄을 섬겨주렴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하는 그거를 금방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I'm here, God. Use me. 아멘. 제가 섬길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제 심장을 바꿔주셨어요. 여태 40살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나를 잘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던 그 삶에서 제 눈이 열려서 정말 그 땅의 사람들을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신발 한 켤레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져요. 맞아요. 정말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막 소름 끼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 선교사님께는 정말 훗날 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나무의 그 뿌리와 씨앗이 된 거네요. 그렇죠. 블로그를 통해서 그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제가 사진으로 찍고 글로 써가지고 블로그에 다 남겼어요. 그랬는데 그 글을 전 세계에서 읽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구호품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으면 나중에는 막 헬기가 떠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들이 와서 1년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들에 대한 그 아프간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을 1년 내내 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저는 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하죠. 딱 내면은 제출하면 하나님이 사령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 한 소대 두 소대를 붙여줘요. 이 쫄병한테 한 소대 두 소대가 붙어서 저를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저를 360도 호위를 해요. 저는 그러면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 사역만 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1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두셨었나요? 다 해두셨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픽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선교사님이셨네요. 그러니까 딱 저를 픽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걸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보여주세요. 거기에 전쟁터에 간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아파하고 고통해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부르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나를 섬겨주렴. 그 부르심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섬겼을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그노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첫 발을 내딛은 그 사람.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은 그 작은 한 사람일 뿐이라는. 네. 근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나가 버리시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게 된 네. 사람이죠. 그 체험을 하시고 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3,000명을 돕게 전쟁터에서 돕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불가능을 꿈꾸라요. 네. 불가능을 꿈꾸라 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내가 뭔데 불가능을 꿈꾸고 뭐 다 세상에서는 큰 꿈을 꿔라 막 have a big dream 뭐 이러는데 네. 불가능의 꿈이 뭡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대면 싸웠어요. 네, 그때 네. 하나님이 1년 후쯤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마가복음 27장 아까 전에 네. 읽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t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But not with God.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all things are possible. 아멘.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1년 전 전쟁터에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불가능을 어떻게 꿈꿉니까 하셨을 때 1년 후에 마가복음 10장 27절이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불가능을 꿈꾸라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네.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불가능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걸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정말 전쟁터에서 또 13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특공대처럼 다니면서 정말 죽음 아닌 죽음 같은 언제든지 킷냅 당할 수 있고 네. 자살폭탄 테러 막 있을 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한 발 한 번 걸어갔던 그런 은혜가 있죠. 하루하루가 참 전쟁 가운데서 서바이벌 하는 게 맞죠.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가지 프로젝트나 준비를 하셔서 맞았어요. 그거를 행하셨어요. 네. 지금 시간상 뭐 우리가 네.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와. 어떤 7가지 프로젝트가 네. 있었는지 한번 네. 좀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신발에 간단하게. 대한 그런 아픔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네. 신발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그 Project Shoes and Clothes for Children, 네. Project Shoes and Clothes for Afghan Police, Shoes and Clothes for Afghan military soldiers, 그리고 Project Refugee Camp, Refugee Camp 가서 사역하는 거, 그다음에 Project Afghan Language, 그래서 illiterate한 군인들을 막 가리키는 그런 언어 교육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Project Medical Outreach, 그래서 다니면서 군인들을 동원을 다 하는 거죠. 네. 몇 날 며칠을 그 마을을 다니면서 치료해주는 이런 사역들, 뭐 이런 사역들을 쭉 했었죠. 네, 아이들과 군인들과 경찰, 지역 네. 주민들에게 신발을 네.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고 네. 또 레퓨지 사역도 하시고 네네. 의료 사역도 하시고 네네네. 그런 가운데 네. 2021년 8월 15일에 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완전히 네. 재점령되면서 미국에 잠시 나와 계셨다가 복귀하려고 하셨다면서요. 네네. 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2018년에 골든 콘웰 디아라지컬 세미나리에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 목회학 그 MDF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뒤늦게 보내주신 거죠. 네. 근데 그 3년을 딱 맞추니까 2021년 8월이 되더라고요. 네. 2021년 8월 해서 제가 2021년 8월 30일 날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학교를 공부하는 시간은 학교에 있었지만 나머지 방학이나 이럴 때는 늘 아프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탈레반이 2021년 8월 15일 날 카불이 점령이 되면서 탈레반들이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일했던 모든 현지인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네. 타겟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위치에 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봉학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재봉학교 30개를 11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30명 현지인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 한 120여 명이 죽음의 위치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소식을 접하고 아프간 근처에 있는 나라들로 날아갔죠. 네. 이미 공항은 다 막혀 있고 하니까 아프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파키스탄, 인도,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을 다니면서 2년 반 정도 동안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파키스탄에 있을 때는 막 그 인텔에게 쫓기기도 하고 뭐